근자에 한 2주 정도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든 이야기가 소치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언제나 그 시대의 주제들, 그 시대의 이슈들, 그 시대의 관심거리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중요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교회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도 한 가정과 한 여인 그리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여자가 슬퍼했다, 울었다, 기도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만 하니 성경이나 교회가 현실에 맞지 않고 따분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나라는 여자가 변화된 것인지, 어쨌거나 아들을 얻었으면 다행인 것이고, 한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는 사실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세계적 이슈와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면 시야가 넓고 안목이 크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 여자와 출산과 아기 이야기를 하면 사소한 잡담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인간의 삶에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고 우리 시대에 여러 곤란한 상황이 있듯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시느냐? 사무엘상에서 풀어나가시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달랑 한 가정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 문제와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전반부에서는 불화하던 가정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중간 이후에 붙어서는 하나님이 시대를 풀어나가는 방법,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다스려가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믿음의 어머니로 생각하거나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모범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곱게 자라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로서 그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열정적으로 후원했고 아름다운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서 선하고 거룩하게 자라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엘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또는 가정이 깨진 경우들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불우하다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드럼 연주자가 방송에서 모임 중에 자신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나온 사람들, 그 연주자의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주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였고 연주자 자신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자기가 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매우 좋아했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았고 드럼 치는 것이 좋았고 늘 머릿속에 음악을 꿈꾸었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이신 부모님은 이 아들이 장차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피아노 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그만 치고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했고 드럼을 치고 있으면 악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을 꿈꾸면서 하는데 자기가 성장하는 도중에 그 자기의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칭찬받고 격려받고 후원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 몰래 했고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활동을 해가면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취미와 적성과 관련하면 자신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여건이나 신분, 지위 등에 관한 것으로 결정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교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명 사무엘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확실합니다. 1장 24절로 28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드렸고 2장 11절에 의하면 사무엘이 머물고 성장한 곳이 성전입니다. 젖된 아이가 부모를 떠나 타인들만 있는 종교시설에 위탁된 것입니다. 유아기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우한 환경입니다. 젖된 아기에게 가장 평안한 장소는 가정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지 제사장의 관리가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나야지 공공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들여져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했었고 아이 사무엘에게는 엄마가 매년 올라와서 키 크는 것에 따라 옷을 바꿔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지 의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성장하여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8장에서는 이제 나이 들어 늙은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입니다. 사무엘이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 양육하였지만 자식들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인 사무엘처럼 칭찬받는 자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의 걱정거리요 백성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8장 5절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자녀들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였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와 교감하지 못해서 자녀로서 받아야 할 자녀 교육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모의 사랑, 자녀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환경에서 아주 거룩하게 잘 자라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면 사무엘의 성장 환경, 사무엘의 주변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드려졌고 자라난 곳이 성전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상 1장 3절에 의하면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악평을 해서도 안 되고 이유 없이 과대 포장을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성경의 설명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사람이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격고사를 거쳐서 실력을 인정받은 탁월한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 장차 시대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한 꿈나무들도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 엘리가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레위인으로 출생하였기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일단 제사장이 되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전과 비교하여 제사장이 된 후에도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엘리의 묘사에는 특별한 칭찬도 특별한 꾸중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압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 망난이었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안수받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서 성경이 막 깨달아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병자에게 안수해도 안 낫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손만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엘리,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선배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에게 성전 생활을 지도하고 사무엘의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잘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도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회적 기준에 의한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윤리적으로 문란한 것을 행실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설명을 하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벨리알의 자손들입니다.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것을 의역을 해서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사단의 뜻을 따르는 자를 비교할 때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입니다. 즉 사무엘이 성장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진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당시 이방 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그것을 의역하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 즉 좋은 행동을 하느냐 혹은 나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각 사람은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성과 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좋은 기질이고 어떤 것은 나쁜 기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이 매번 바뀝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은 너무 빠릿빠릿하고 너무 일을 빨리빨리 잘 처리해서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변해서 저 사람 너무 성질이 급하다, 너무 서두른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질이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성격이고 그의 타고난 자질입니다. 그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선한 행동, 나쁜 행동, 착한 행동, 악한 행동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이 어땠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 설명이 우선 2장 1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염색을 하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 저 학생은 행실이 나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취향, 스타일입니다. 또 성도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예배 시간에 졸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면 예배드리는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행실이 나쁜 게 아니라 피곤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행실이 좋다 나쁘다라고 따지면 안 됩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냐라는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퇴근 후에 아내의 가사 일을 성실하게 도울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시댁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동기간에 우애 좋게 지내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갖지 않으면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실이 나쁘다의 기준은 생활 태도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행실이 나쁘다라고 평가한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 관한 태도입니다.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삶을 때에 빼내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으로 가져가고 제사 드리는 이가 이 일을 제기하면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제사에 관한 설명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죄라고 하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제물을 망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제물을 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들 가져다가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태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제사가 아니기에 제물을 바르게 사용해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물을 함부로 다루어도 하나님에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다루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진노에서 평안함과 안정과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제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사가 무시된다면,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왔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두려운 마음에 나온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어떻게 좀 평화를 얻어볼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물이 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서 평안과 자유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역할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홈노와 비느하스는 죄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삶고 있는 제물을 건져내고 태우기 전에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림을 통하여 사죄감에 자유와 평안한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자기 제사가 망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두려움이 심화됩니다. 제사마저 망쳤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더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평안한 마음 대신에 징계받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죄가 크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린 고기를 조금 빨리 건졌느냐, 나중에 건졌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고기를 태운 후에 가져갔느냐, 날 것으로 가져갔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가 왜 필요했고 이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사 자유롭고 평안과 안정을 시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구절을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 왔고 한편으로는 한 주간 동안에 부족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해 옵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 주어야 하고, 두려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여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의 기준에서 성도들의 행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잖아도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성도들도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의도를 망가뜨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또 행실이 나쁜 자로 평가받는 두 번째 행동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입니다. 여기서 동침하였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란하다 또는 여자를 억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장소와 그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얼마나 이방적으로 행동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고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준다는 것이고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는 언제나 인간이 신을 위해야 합니다. 인간의 희생이 따르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따릅니다. 그 종교 행위들 중에 하나가 신전에서 매음을 하는 것입니다. 신전에는 그 일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신전에서 그 신의 여자들이 새로운 재생산을 하고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출산을 해서 새 사람, 새 시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종교적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타종교에 그런 방식과 그런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막문에 그런 종류의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 여인과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고 이 시대가 여호와의 종교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엘리나 홈느하스만의 엘리 또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행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보여주면서 제사장이 이랬다면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쁜 자라고 비난하고 그에 비하여 사무엘은 행실이 바른 자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렇게 악한 시대였을지라도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한 사무엘은 선하고 신실했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시대요. 엘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제사장조차도 역할을 망각하고 제사를 멸시할 때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소망의 밝은 빛이 있어 열악한 환경 중에도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더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여 도무지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때에 유일한 소망이요 선하고 의로한 사무엘이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가 악하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인재가 나타나기를, 선한 인물이 출현하기를, 신실한 일꾼이 등장하기를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기의 원통함을 풀고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여인에게는 아이가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세우셔서 한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고 한 나라의 빛이 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에도, 모두가 행실이 나쁜 시대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제사장조차도 여호와를 멸시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소망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면 그들과 함께 자랐던 사무엘, 그들의 행동을 통해 보고 배우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았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모와는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았고 사무엘에게 바른 모습이나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니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무엘의 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정적으로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성장 과정의 주변 환경도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1절 후반부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입니다.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여호와 앞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두시고 여호와가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사무엘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출생부터 품성이 바르고 태도와 행실이 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암담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두시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더라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심, 그것이 사무엘상 1, 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에 가장 자주 들었던 말, 그런데 아주 기분이 나빴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저를 보면서 잘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고 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를 딱 보면서 너는 벌써 떡잎부터 다르다, 너 보니까 크게 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꼭 말썽 부린 날 얘기하고 꼭 뭔가 접시 깬 날 얘기하죠. 그러니 너는 벌써 싹수가 틀렸다, 너는 벌써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떡잎이 나무 될 때까지는 100번도 더 변한다. 사람들은 늘 그 현실만 보고 그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암울한 시대다,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 시대나 환경이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성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실함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자라게 하시고 은총을 받게 하신 겁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행실이 나쁘다고 말할 때에 왜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평가하는지 증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무엘이 신실하고 의로워서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다면 사무엘이 은총을 받을 만한 행실이 나와야 하는데 성경에는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심성이 고왔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은총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은총을 주셨느냐고.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인간을 돕고 죄인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하심 사사기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결과 이방인의 압제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도 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여호와를 향한 그 어떤 신앙적 행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무엘 시대에도 아무도 여호와를 아는 자가 없고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며 탁월한 왕이 아니며 지혜로운 학자가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의 문제, 만약 개선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를 달라고, 리더를 달라고, 인재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이제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와 그 집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엘리 집안에 관한 내용인데 핵심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이하.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갑자기 들으니까 살벌하지요?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게 하고 그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즉 젊어서 다 죽어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죄로부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엘리 집안이 특별히 악행을 해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다면 악행의 장본인인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 당장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엘리 가문에 임할 예언이 전파되었습니다. 즉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두 아들은 3장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4장 17절. 전쟁이 끝나고 소식이 전해오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패하자 법궤를 전쟁터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 법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은 겁니다. 봐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맞지 아니하느냐? 아니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홈니와 비느하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거 병가지 상사입니다. 만약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하면 다른 백성들은 다 뭡니까? 그 두 사람이 특별히 더 처참하게 죽거나 더 악랄하게 죽거나 더 아주 참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죽는 와중에 그냥 같이 죽은 겁니다. 특별히 그 두 사람만 징계와 심판과 저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의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그런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그 집안과 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냐?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 3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충실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내서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셔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시는 하나님, 모두가 행실이 나쁜 시대에 은혜를 주시어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세운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제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가 없다,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없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사무엘을 세우시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거나 지시하거나 사명을 주거나 과업을 부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제 잘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라. 사무엘아, 너는 이 나라를 갱신시켜라. 사무엘아, 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부국강병을 이루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민족의 지도자니까 창의력을 발휘하라. 리더십을 활용하라. 탁월한 일을 행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사무엘이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가 암울하다고, 시대가 불행하다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초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암울한 시대는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인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은 한나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여호와를 멸시하며 여호와의 뜻과 의도를 모두 어그러뜨리기만 하는 그 시대에조차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인 줄 아시사 친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어코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어코 이스라엘에게 갱신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에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시대가 어둡고 참담한 시대가 아니라 도리어 빛과 소망의 시기인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을 깨우치고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더누림교회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누림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